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셨는지요? 네, 지금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지금 막 찬양하고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고 제목이 예물을 드리려거든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면 어떤 설교가 나올지 좀 짐작이 가시는지요?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시고, 그냥 빨리 설교해라 지금 그러신 분들이 계시고,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즉 모세 오경, 그것도 그 중에서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생애 첫 성경 공부가 오경의 창세기도 아닌 레위기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레위기서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레위기서의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를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볼 때는 낯설게 느껴지고 읽기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가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거룩이 무엇인지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목만 보면 예물이 나와서 혹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헌금에 대한 설교인가 그렇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사람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또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이죠. 이 코르반은 가까움 혹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까움을 표현할 때 주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코르반이라고 하면, 예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가지고 나아가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말씀하는데, 예물도 코르반으로 가까움을 의미하지만 이 드리려거든이라는 단어 또한 원어로 보면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이에 관계가 가까움을 드러내는 물건을 가깝게 가져오는 행위가 바로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거리를 없애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회막에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보면 제사를 드린다, 지금 우리로 표현해보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 내 시간을 내서 내 수고를 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인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거리를 다 허무시는 그 은혜,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에 먼저 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안색이 변했냐? 라고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가인과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 왜 안색이 좋지 않니? 무슨 일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셨다라고. 너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안색이 좋지 않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한심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죠.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사람은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과의 거리를 완전히 좁히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첫 번째 되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먼저 애쓰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먼저 극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2절 말씀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아담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남녀로 구분짓지도 않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구분짓지도 않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음을 구분짓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구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 대성당에 보면 그 예배당 대문 위에 이런 뜻의 명패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잘 고민해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말씀은 예배당 앞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깝게 여겨주시는 주님, 그렇게 가깝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겠고 예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헌금할 여력이 없어서 봉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자꾸 예배하는 자리 교회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과 통화해보면 다시 현장 예배로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장로이고 나는 권사이고 나는 집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내가 교사인데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내 삶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예배자라고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민망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럴 때면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에 소극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이고 기본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논리와 상식을 다 뛰어넘으셔서 너희들이 필요한 양식 아무 돈도 받지 않고 주겠노라, 거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을 다 허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내가 뭘 많이 못하기에 하나님께 민망해서 죄송해서 예배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을 뛰어넘으셔서,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이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들짐승은 예물로 드리면 안 되나요? 사슴이나 노루, 이 동물도 정결한 짐승인데 예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사슴과 노루가 더 귀하고 좋은 것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저만 들었나 봅니다. 네.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예물로 드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더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을 해보건대 사슴과 노루와 같이 가축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들에 가서 사슴을 잡고 노루를 잡을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봤을 때,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중요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정성이 들어가, 또한 드리는 자와 함께 했던 그 사람과 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제사들을 살펴보면 제물을 볼 때 제물의 핵심되는 가치는 다름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끌고 와서 가축을 잡고 가축을 안수하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잡아서 끌고 오고 안수하고 이 모든 과정을 제물을 드리는 자가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을 드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받아들여진다,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몸을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마음에 만족되는 것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져 있으며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삶으로 드려야 한다.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세아 선지자의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건물 자체도 울리는 구조로 만들었고, 배우의 목소리가 관중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 가면에 고가를 달아서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에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을 새겼다라고 하죠.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이후에 라틴어로 섞이면서 사람 그리고 성격을 나타내는 영어의 어원이 되었고,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면서 현재는 통상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쓰는 가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SNS에서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고유 이미지와 같은 것들이 바로 페르소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가면을 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에서 좋은 것을 잡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가면 쓰고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가면을 쓰고 가리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자신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정해진 이 예배 시간, 예배의 공간, 교회 안에서만, 그것도 가면을 쓴 채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그 시각, 그 공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며 살아가는 그 내 삶의 전부를, 내 일상을, 나의 전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도록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만족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도록 살아내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왔을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집에서는 저 가면을 쓰고 다른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는 저 가면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